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의 가족에게 여러분 한번 축복하세요.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여정 속에 일어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우리 전 세계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최근에 일어난 이런 사건으로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마 이제 아프간 사태일 겁니다. 이제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뭐 가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화로 인해서 또 핍박도 받고 특별히 여자들이 인간 이하의 그런 이런 생활로 전락해 버리는데,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중계하는 걸 보니까 뭐 그들이 그냥 브로커에다가 돈 얼마 주고 그저 신발 하나, 물병 몇 개, 그냥 과자, 초콜릿 몇 개 싸가지고 수없이 그 산악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먼저 터키를 갑니다. 목적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 중동 지방의 끝에 걸려 있는 터키를 갑니다. 또 그들이 걸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배를 타고 또 그리스를 갑니다. 그 그리스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게 그들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유럽도 가장 걱정하는 게 이런 난민들이 오는 걸 걱정하죠. 뭐 딴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동할 때 교통이라는 건 이들처럼 걸어 다니는 거 아니면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터키의 지역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리스를 지나서 이탈리아 반도로 가는 길에, 여러분 원래는 한 가을쯤 되면 그 지중해 연안에 부는 바람 때문에 겨울에는 배가 출항을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 끝물 배를 탔어요. 곡식을 이렇게 운반하는 큰 배를 탔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성경에서는 과동이라고 그래요. 그냥 좀 스테이, 겨울을 지나서 한 석 달 동안은 겨울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가겠다 하는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 석 달을 이렇게 머물 항구를 이 선원들은 베닉스라는 항구를 가길 원해요. 거기 좀 큰 항구니까 뭐 좀 선원들이야 그런 큰 데 가서 흥청망청 좀 즐기는 걸 원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스테이 하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서 한 3개월쯤 지나서 그때 우리 이탈리아로 떠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원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일종의 허리케인이 있죠. 그 당시 그들이 얘기하는 이 말로 하면 아주 이 남동풍이 이렇게 원래 남풍이 불어야 마찬가지인데 북동풍의 바람이 부는 바람에 자꾸 배가 지중해 쪽으로 끌려가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지경에 몰린 게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이런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기 전에 좀 여러분의 안목을 좀 함께 우리가 좀 이렇게 확장해서, 일단 여러분은 이 신약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의 이런 세상, 우주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현대 사회는 이것을 잘 안 다루지만 우리가 지금도 읽고 말씀 묵상하는 마가, 마태, 또 이 신약 성경의 이 기본적인 세상 배경을 보면 늘 기본적으로 세상은 인정 안 하지만 하나님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하지만 사탄의 세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자연 세계가 나옵니다. 그럼 이 세상 다 자연이 나오죠. 자연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에 그게 때로는 자연이든 그게 뭐 바다의 풍랑이든 또 뭐라 그럴까요? 귀신에 들렸던 또 어떨 때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던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력, 힘을 행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조화롭고 아름답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다스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위력, 어떨 때는 자연재해로부터, 어떨 때는 암을 비롯해서 별의별 병으로부터,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의 힘으로부터 우리는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배경입니다.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와서 시작하는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제가 1, 2년 전부터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시작됩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풍랑과 바람으로 아버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그냥 자연에 국한된 것만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사회 질서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회 질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런 모든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요, 특별히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 바이블 타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떤 학자는 4D, 뭘 다스리냐? danger, 위험을 다스리고, demon, 사탄을 다스리고, disease, 질병을 다스리고, death, 죽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살아가는, 아니 신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위력을 행사한다 이럽니다. 파워를 행사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 새롭게 나온 헌법 하나 조항이 뭐냐면 위력으로 인한 성폭행. 그러니까 위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또 주변에 어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힘을 행사해 갖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행태를 얘기하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관이죠. 교도소에서 특별히 사형수를 많이 전도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이 이렇게 시리즈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4박 5일 부흥을 하는데 16명의 사형수들이 그때는 이제 사형제도가 이제 이렇게 밧줄로 목을 매서 사형시키는 거니까요.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냥 죽기 전까지는
어떨 때는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수감 생활을 잘해요. 어떨 때는 넌 크리스찬이지만 더 수감 생활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속에 들어오면 죽을 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죽음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감 생활 잘하고 착하고 이랬던 사람이 딱 이 죽음 앞에 사형을 집행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생욕을 다한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도 살 줄 아느냐?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그냥 어머니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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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죽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죽음이 왔을 때 자기가 지난날에 잘못을 인하여 사형수가 됐지만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죽음의 권세, 제가 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파워. 그 권세 앞에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위력적인 힘들이 있다고요. 그게 신약 성경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예요. 귀신 들린 자, 사탄, 가난과 질병에 있는 자, 눈 먹고 귀 먹으리, 팔 벼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선포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다 다스려 주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난날 잘못을 인해서 사형의 마지막 목을 매는 순간에 그 죽음의 권세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욕을 하고 어머니를 찾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이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그들은 살아가지만 예수를 영접한 교도소의 죄수들은 그 죽음을 넉넉히 견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죽음의 위력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허리케인 파워, 이것도 하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는 건 생명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어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두렵죠.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은 별짓을 다 합니다. 도저히 바람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돛을 내립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해서 배를 최소한도 파손하지 않기 위해서 별걸 다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풀어 바다에 버리고 또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된 이 팬데믹의 큰 풍랑이 오늘 여전히 우리의 시드니 삶, 온 세계 삶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봉쇄하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너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여전히 오늘 얘기하면 사람을 훼손하는,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배 안에 12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협하는 큰 풍랑이 여전히 있다고요. 안심하라고 그래요. 안심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하나님과 동역하고 사역하면서 어떤 위기와 위험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바울은 안심하라. 배는 부서질 수 있지만 너희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세상도 파워가 있고 세상도 위력이 있지만 이 모든 세상의 위력과 파워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권세, 그분의 다스림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귀신 들려 점칠 때마다 그 유익을 주인들이 가져가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이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여자를 괴롭히는, 위력을 행사하는 이 귀신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 2주 전에 했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위드고라는 청년, 밤에 졸다가 다락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를 안고 기도하면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를 살려냈어요. 사도 바울이 살려낸 겁니까?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되는 이 팬데믹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 고백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경의 배경이 되고 이 세상의 배경이 되는 사단과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이 모든 위력으로 사람들을 파괴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힘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 경험했어요. 이미 자기가 경험했다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고백 속에서 알고 지식으로 알았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영역 하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말씀을 하긴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갖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배는 파괴되지만 너희 생명은 안전하리라. 하나님 다스리는데 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하지 왜 배는 파손되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는 하나님은 제한되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라. 여러분, 오늘 팬데믹이, 제가 여러분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설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침투해서 우리에게 위력을 행할 수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의 영혼을 침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너무 우리의 삶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제한된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는 자,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체, 본질을 보는 사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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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하라. 나는 수없이 하나님께서 귀신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경험했노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저는 지난날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부분을 안심하고 삽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호들갑 떨어도 어쩔 수 없이 대화는 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왜 그럴까? 뭘 그렇게 두려워해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51장에 보면 너무나 제가 요새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해서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라.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왔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비유지만 너희라는 존재, 지금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와 있지만 너희가 원래는 어디서 떨어져 나왔냐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1880년 10월 자유대학 개혁 기념행사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영역은 인간의 삶에서 한치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여전히 사단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과 전쟁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위력을 행사하지만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것은 한치도 없다는 말씀.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하나님, 유라굴로의 광풍, 허리케인 파워가 다스리는 이 뱃속에서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다는 걸 바울은 알기에 안심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적어도 여러분의 영혼, 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힘든 거 늘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이 떠난 내 생각, 하나님이 떠난 내 감정,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내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믿음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그 영역에 죄와 사탄과 악과 근심과 염려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다스리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의 영혼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보다도 여러분과 제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바울은 또 한번 안심하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풍랑과 여러 가지 이 팬데믹의 파워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매 시간을 정해서 GT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뭘 점검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적어도 사도 바울은 네가 지금 가이사 앞에 가기까지, 로마에 가기까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환영하고 그 길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싫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의 거부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다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안일함, 세상이 주는 안락, 부하려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나, 넌 다시스를 가서 거기 죄악이 번성하니까 복음을 전해라. 요나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을 가는 배를 탑니다. 요빠라는 지역에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 풍랑은 나로 인해 있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니까 이 풍랑이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간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과 저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결론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25절 총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제 관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스리시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는 게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스테이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뿌려진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매일매일 바이블 타임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을 품고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게요. 나 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품고 내가 그렇게 못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왜 아직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까? 머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물 때 우린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얘기할 때 너의 가진 모든 걸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을 팔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 마음 불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이 세상이 끝나면 반드시 역전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건데 아버지, 내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 내 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십니다. 아니,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믿는 자들을 다스립니다.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명을 다스립니다. 적어도 그 어떤 이 세상의 위력도 여러분과 저의 생명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오늘 찬송가 3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보호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수없는 바람이 불고 위력을 행사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한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제자교회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 귀신들과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하고 아버지 지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의 질서 속에 있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암들과 질병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위력을 행하는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께서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사온즉 질병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심과 추앙과 더러운 것, 아버지 근심과 염려도 이 아침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